어려운 때지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소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귀한 우리 대구 중북교 형제자매님들 한 번 더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조금만 기다리소. 제가 아마 그동안에 세 번째라 그랬는데 아마 두 번은 복음으로 여러분 찾아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도를 위한 말씀 교제 부탁을 2시간 받았는데 이렇게 지역 모임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정말 많이 기도가 되고 참 조심스럽고 또 더 조심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교제하고 또 여러분 뵙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 중보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러한 방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참 조심스럽고요.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며칠 전에 물어보셔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주제를 2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며칠간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오다가 그래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시간에는 나의 삶을 이끌어온 세 가지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 허락하시면 실패자를 위로하시던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교독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교독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형제님들 1절 읽고 자매님들 1절 읽고 여기 17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성경 찾으셨어요? 자, 형제님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가 어디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삶을 이끌어온 세 가지 가치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나이가 69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19살에 구원을 받고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도 이 대구 중부교회 전신인 대봉동 교회 예배당에서 80년도 11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대봉동의 자매였죠. 결혼하고 다르게 우리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80년 결혼했으니까 원래 몇 년째입니까? 예, 42년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참 많지요. 그 삶 자체가 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 생애 속에 큰 기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지요, 제 생애 속에서. 그 시골에, 여러분 알 겁니다. 지금 황산동이죠. 그곳에 제가 19살 때 얼마나 그때만 해도 가난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참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분이 계셔서 그때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생애가 였죠.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있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생에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구 중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와봐서 제가 50년 동안 그래도 여러 과정들이 있고 제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안 겪었겠습니까? 저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쪽 눈도 실명을 했고 과거로 그리고 극한 가난도 겪어봤고 지하실에 약 8년 동안 살기도 해봤고 제가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고도 당해봤고 가난도 경험해봤고 또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겪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고요. 근데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신약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복음 진리,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진리 안에서 주님 만나고 싶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남매가 있어요. 지금 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씩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미 2015년도 다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진리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에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성경적인 복음 진리와 성경적인 교회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는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면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깨닫게 해주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성경적인 복음 진리와 그리고 이 성경적인 교회 진리에서 떠나지 말걸.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 또 우리 자녀를 만나러 갑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 진리와 교회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이 소원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구원받고 50년 동안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어왔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오늘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피조물이라 했지요?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그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지나갔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여러분 다 얘기하라면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사람다 가치관의 변화.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과 교회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게 한 그 세 가지 가치관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증겸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첫째 가치관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이것이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예, 이것은 뭐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변화된 몸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시고 약 40일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예? 예, 성천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가셨는데 뭐 사러 가셨죠? 뭐 사러 가셨어요? 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 왜 가셨다고요? 예, 우리가 그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주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처소를 다 예배하면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는 그곳을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1절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원한 집이다. 따릅니다. 영원한 집.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참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한다고요? 천국을 참 그리워해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저는 이 천국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이유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주님 곁에 가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영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얘기 하시고 주님 내려 가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천국에는 예수님만 닮은 사람만 있어요.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 정말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했죠? 수고와 슬픔.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많은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아프게 한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상처이고 아픔의 상처인가요? 가난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가난을 압니다. 가난이 뭔지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 가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아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공감하십니까? 예, 사람을 받는 아픔이 제일 커요. 제일 아파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되십니까? 그때는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흘려야 할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이렇게 주님을 섬겨온다고 섬겨오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상처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날개가 있다면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사는데요.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가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올 때 되면 딱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처럼 변한다.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지금 현재 주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고요. 그러고 저는 한쪽 눈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 가지고 사는 불편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 못하죠? 한쪽 눈 가지고 사는 불편요, 말로 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 가면 이제 더 이상 한쪽 눈으로 사는 불편함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우리 말로 다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황금길이다. 뭐 다 얘기하자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된다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는 잠깐 갔다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청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 갔다 와가지고 어떠어떠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온전한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정말 여러분들의 실한 집으로, 맨션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 삶이 웬만한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없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가 영원한, 제가 지하실에 8년 살았다가 7년 반 살았는데요. 지하실에 살면요, 여름이 참입니다. 겨울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너무 힘드는데 왜 그러냐면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은 떠도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요가 하게 쳤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보통 3년에서 살면은 다 의욕상실 온다든지 또 아니면 뭐 관절이 온다든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실 한 8년 동안 살면서요. 그때 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방 한 칸 넣어가지고 그 지하실에 예배당에 방 한 칸 넣어가지고 8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은 떠지는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했죠. 이따가 이쪽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새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는 것으로 살면 우리는 참 어떤 면에 대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내가 거처할 집 한 칸 없이 지하실에서 내 가족이 그때마다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사실 떼거리가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40대 후반에 제가 생각을 해봤죠.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전부라면은 저는 참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누워서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나를 그리워하면서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가? 현실은 내가 이렇지만 주님 안에서 윤경규는 어떤가?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윤경규를 바라보는 거하고 예수님 밖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윤경규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 밖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윤경규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비참해요. 우리 애들 둘 키웠습니다만은 학원 학자도 모릅니다. 학원 문 앞에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러고 내일 아침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지하실이 그 쿵쿵하고 냄새나고 습기 차는 그곳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는 이런 한 가정의 가장이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의 윤경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복된 윤경규인 거예요. 아멘 되세요. 너무나
너무나 복되더라고요. 왜? 지금 현재 내가 지하실에 있지만 나의 진짜 집은 어디 있다? 이걸 누가 알겠나? 그리고 제가 그때 40대 후반이니까 구원받고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 부족하지만은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에 은사 있다고. 그를 지역에서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부산 남부교회도 개척이 될 때 알겠지만은 우리 부부하고 청년 네 사람하고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우리 부부와 청년 네 사람하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줄잡아도 15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니다 보면 저를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가치는 뭐보다 크다? 제가 그런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구원받도록 그들이 구원받고 주에게 돌아오는 일에 저를 주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께 쓰임받는 인생보다도 더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는 아무팽이 내게 없지만 주님 안에서 보니까 진짜 그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맨션이 윤경주 앞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행복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진짜 부자일 거다. 아멘입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요. 찬송이 나오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의 가정이 있었지만 따라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저를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해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생활해 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삶이 이 세상에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이 말씀 아시죠? 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뿐이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한 번 더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뿐이면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 손들어 보십시오. 예. 덮어놓고 불쌍한 그 사람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언가를 거절한 것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뿐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뭘 거절했다고 히브리 11장 24절 기록됐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거를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거절해 보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상 뿐이라도 별로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구 중북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거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산이 뭐가 밝아야 된다? 예산이 밝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인생 7, 80년 잠깐 지나갑니다. 눈 깜짝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인생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저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나라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뭐냐 하면은 혈관 수축성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저한테 있습니다. 왔습니다. 뭐냐?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은 심장에 대동맥이요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그 대동맥이 안 펴지면 저는 가는 것입니다. 2015년도 2번 내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한 달을 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애들 다 불러가지고 유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한 4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조금 돌아보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7시 때도 출발했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이 내 생애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왔다고요. 그런데요. 그날이 오면은 저는 참 좋잖아요. 네? 좋아요. 주님 계신 그 나라. 예수 닮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슬픔이 없고 수고가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 주님 나를 부르면 바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일이 뭐 있겠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중 첫째 특징이 뭐냐면요, 보는 것으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따라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보는 것 때문에 비시비비하지 않아요.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보는 것 가지고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뭔가요? 믿음. 말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잘 이해되셨어요? 보이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알아요.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분히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빨리 가고 싶어.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소원이 그래요, 소원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그 소원인데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머문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이거는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19살까지 살아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돈 천억을 준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세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살아봤죠? 20층에도 살아봤습니다, 저는. 몇 층에 살아봤다고요? 20층에도 살아봤습니다. 피코도 타봤고, 그랜저도 타고 있습니다. 하지 봐도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멘 되세요. 이걸 그리스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은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가치관은 10절에 있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제가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라고 게으르게 살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였습니다.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 받는 곳입니다. 따라 상 받는 곳.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그리고 내 나그네 삶에 결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백보다 심판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나라도 나라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세월을 아꼈어요. 뭘 아꼈다? 세월을 아꼈다. 세월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살아. 무슨 기회를 살았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기회입니다. 교회를 섬길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기회입니다. 성도를 세울 기회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런 이 기회를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잖아요. 맞지요? 목숨도 은혜이고 시간도 은혜이고 물질도 은혜이고 다 은혜입니다. 옷도 은혜이고 내가 입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잘 관리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데가 그리스도의,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였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도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기억되는 삶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구비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는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심판대에서 부요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만 세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들을 그분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들을 주님 다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기억 안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주님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같지 않습니까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결코 잊지 않다고 말하고.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난 주님 앞에 설 때 참 부유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섬김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 그때에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정정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흥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셔. 교회의 덕을 위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막론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쪽에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덕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편에서 보면요. 무엇이 가장 그분에게 소중하겠습니까? 주님에게 교회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천지 이거는요.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주님이 뭘 귀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준 이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해서 뭘 주었나요? 뭘 헌신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날까지 나는 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유익을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9절과 11절에 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2교시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은 두 번째 주제 말씀 드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대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생명을 주고 산 만큼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성도의 눈을 범하면 우리 주님의 눈을 범하는 것 같다. 이 소중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애 속에서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는 부요하고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란 자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영원한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려고 오신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한 시간 삶들을 예수님과 함께 조심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